오늘도 hebsim과 찬양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추우셨죠? 안 추웠나 봐요. 별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따스한 주의 집에서 뜨뜻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님교회식으로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찬송가 370장이 뒤따라오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루에 한 장씩 새벽 말씀 진도가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날마다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지난 주간의 4장 금요일에 주신 말씀인데요. 첫 절부터 마음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으니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첫 절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는데요. 엔이 인 크라이스트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바울 서신의 대화처럼 흐르는 주제음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이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4장에 16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 오늘 4장 본문이 속해 있는데요. 4장에만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한번 1절부터 한번 1절에 있나요? 없어요. 2절에는 있어요? 있어요? 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있죠. 또 3절에 없죠. 4절에, 오늘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5절, 6절 넘어가서 7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8절 넘어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기뻐함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해요. 그래. 10절에 우리 보아죠. 11, 12, 13절 보면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그 다음에 건너가서 19절에 보면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성경은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복음성가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가락이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성도는 누구인가? 이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올해 피어가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인데요.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첫째, 주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둘째,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셋째,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도가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넷째,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음조차 복되다 말씀해요.
계시록 14장 13절이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너 있는 자리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 교회 안에 있더라도 주님 밖에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 안에 있느냐? 너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 그것도 언제 기뻐하냐? 항상 기뻐한다.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10절 말씀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둘째, 주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네요. 이 말씀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얼만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네요. 염려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맞죠? 염려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가 사라져야 기쁨이 있지요. 그러므로 한 가지 문제이네요. 염려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 가지고 오셨는데, 걱정, 근심 가지고 오셨는데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자리에 여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인생입니다. 솜털처럼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인생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은 염려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염려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묘지에 죽은 자들 외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는 하고 싶어서 하나요?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 되어 보세요. 그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분은 아마 평생 염려를 달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을 인생의 때는 결코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글의 474장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한번 따라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가 가득한 인생인데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가? 비행기 초기 역사 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초창기 때 뭐 다 부족하죠. 겨우 뭐 바다가 건너서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륙을 해서 몇 시간 날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 안쪽에 뭐 초창기니까 비행기 기기, 정밀한 기계 쪽에서 뭔가 소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자세히 알아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비행기의 정밀한 기계 부분 쪽에서
갉아먹는 소리가, 쥐들이 갉아먹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비행하는 시간이 당시에 굉장히 며칠씩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만약 쥐들이 더 갉아먹어서 기계가 만약 고장이 된다면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막 올라오게 되죠. 지금같이 발달한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 대학에서 배운 게 떠올랐습니다. 쥐 같은 설치동물, 설치류라고 하죠. 땅속이나 땅 위에서는 잘 살지만은 높은 곳 위에 올라가 2만 피트 이상 공중에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해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2만 피트 이상 높은 고공을 비행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높이 고공 비행을 했더니 생각한 그대로 갉아먹는 소리가 점점 적어지더니 나중에는 얼마 지나니까 그 소리가 뚝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무사히 비행을 다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비행기 안쪽 그곳을 열어보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쥐들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땅에 있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됩니다. 높이 올라가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염려는 설치동물과 같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높이 치솟아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지 하면 분명하죠. 염려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수록, 그래 땅 밑에 기어다닐수록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요즘 제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해요. 아내가 운전 연습하는데 제 왼쪽 어깨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건 고통입니다. 진짜 세상에 그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왼손으로 핸드브레이크를 잡고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주 그냥 1시간만 끝나면 아주 진통이 옵니다. 아주 옆에 앉으면 불안이 아주 가득하죠. 운전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불안한데 아주. 아이들에게 야 엄마 운전하는 차 타볼래? 타자. 새아이가 정삭을 해. 이구동성. 미쳤어요. 반대로 그래 알았다 아빠가 운전할게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우와! 어디 멀리 여행 오갈 때 아빠가 늘 차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 자.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실컷 잠을 자는지요. 5사람이 다 자면 큰일 나죠. 한 사람만 깨어있고 4사람은 다 자는데. 언젠가는 부산에서 원주까지 한 사람도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다 잤어요. 제가 깰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마지막에 집에 다 왔다 깨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빠 야 부산에서 원주까지 금방 가깝네 쉽네. 누구는 죽어라고 운전하고 왔는데. 왜 그래요? 아빠를 믿으니까. 근데 만약 아빠가 운전하는데 새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달달달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차들이 쌩쌩 달릴 텐데 막 달라붙으면 그래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귀싸대기는 좀 그렇고 꼴밤을 때 걱정도 팔자다. 자. 하물며 주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우리 이런 비유하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내 인생이 차라면 주께서 내 인생이 내가 운전하고 가지만 눈에 보이기엔 나 옆자리에 타고 있는 것이고 뒷자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주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실컷 잠자는 아이들처럼 하물며 주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이신데, 그리고 이 말 기억하면 하물며 주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이신데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서 잡고 계시다. 나를 책임지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염려가 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염려가 때론 안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을수록 염려와 멀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이 적을수록 염려와 친해지겠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래 말합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분명해졌어요. 염려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커서, 그 문제가 엄청나서, 그 문제가 도저히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큰 문제여서 아니라네. 염려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한 가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간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염려를 이깁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해. 오직에 입술 깨문다고 그게 되는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슬그머니 자리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라 그래요. 그 염려를 밀어낼 자리에, 염려를 밀어낸 자리에, 나 염려 밀어냈어. 나 염려 안 해. 밀어낸 자리에, 밀어냈으니 빈자리가 생기죠. 그 빈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염려를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채워야 될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염려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염려는 다시 또 들어와요. 한 귀신 몰아냈더니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 그 빈자리에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 대신 기도. 할렐루야.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문제를, 학교 수능시험이라면 너무 쉬운 문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 문제야. 뭐뭐 하래요? 뭐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해요. 거꾸로 삽니다. 염려는 죽어라 하고 기도는 죽어라 안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목사가 주는 말이라면 이 말씀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자리에 염려를 비워내고 기도하자. 아까 비행기 예를 들었는데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그 비행기는 끝내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갈, 하늘 높이 올라갈 때 문제가 해결됐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진짜 비행기를 타고 있나? 높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나? 아니. 기도원에만 간다고 되는가? 아니. 삶 속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갈 때
염려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소됩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으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십자가를 만류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된다. 그러나 초조하게 염려하셨던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이죠.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이기셔요. 문제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단은 염려하는 우리를 기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어떤 날을? 염려하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지식, 우리 지혜를 사단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언행을 사단은 정말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을 주께서는 항상 놓지 않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싸움을 분명히 할 때, 정말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을 때 끝내는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내 편에서 그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하지 않고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똑같은 말로 우리 써도 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조금 다르네요.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이고 간구는 계속한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하시나? 기도의 목적이 단지 응답받는 게 이거라면 응답해 버리시면 끝장입니다. 하나님도 귀찮게 질질 끌지 이유가 없죠. 그러나 간구하라, 기도와 함께 계속 간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 말고 중요한 이유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몇 주 후에, 얼마 후에 명절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뭐를 해요?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해요. 세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뱃돈 받기 위해서. 어릴수록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뱃돈 주고 세뱃돈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기 위해서 절을 했죠. 그런데 세배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세배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식이 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내가 당신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주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세뱃돈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사랑을,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꼭 받고 너 기도해. 내가 기도 받고 싶어. 기도 받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편에서는 기도 응답이 귀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간의 끈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아뢰야 돼. 주님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내 교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비록 기도 제목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아직도 아뢰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일을 주신 것이, 그 고통을, 고난을 내게,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런 복을 주시리라. 마지막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그리하면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간의 여러 어려운 소식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들이 힘겨운 병에 걸릴 것입니다. 항암 치료의 거친 길을 가야 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고사리 손인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항생제 하나이라도 먹여 말아요.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들이 오죽하랴. 염려와 걱정이 앞길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께서 흔들리는 그 손들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잘 이겨내서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활짝 웃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목자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주님, 우리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주님. 기도원에 올라가 지난 주간 이 기도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주님.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염려를 해요. 그때 성도인 나의 자세는 무엇인가? 기도만 하는가? 염려도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할 때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평강을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어 기도하기에 하옵소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어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